자, 제가 아베 그러면 마리아 하고 외치세요. 그리고 내가 성모님 하면 사랑합니다 하시고, 제가 또 성모님 하면 감사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아베! 아베! 성모님! 성모님! 아베! 아베! 성모님! 성모님! 아멘!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아, 이제. 성모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성모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채나콜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당신의 딸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좋으신 성모님에게 다시 감사의 박수를 보내. 성모님 사랑합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제는 채나콜로의 영성입니다. 채나콜로의 영성. 채나콜로의 영성에 대한 주제를 갖고 제가 이제 오전 오후에 강의하려고 합니다. 채나콜로의 영성에 있어서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성모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성모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채나콜로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채나콜로를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채나콜로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 알려주셨던 우리 스테파노 꼽비 신부님, 하느님의 종이 되셨습니다. 스테파노 꼽비 선포되셨습니다.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되셨습니다. 10억 절차를 위해서 시작하고 계시죠. 스테파노 꼽비 신부님께서 젊은 시절 스테파노 꼽비 신부님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셨습니다. 그 마음의 움직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많은 사제들이 바티칸 공의 이후에 교회를 떠나거나 사제직을 그만두려고 하는 사제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꼽비 신부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마음적으로 되게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께서 순례를 떠나셨습니다. 파티마로 순례를 가셨어요. 1972년도입니다. 1972년도. 그리고 언제 갔느냐? 5월 달에 가셨습니다. 5월 달. 성모성. 우리 바로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바로 오늘, 바로 1972년도 요 시기에 꽃비 신부님께서는 파티마에 계셨습니다. 파티마에 계시면서 당신께서 그런 마음의 숙제를 안고, 마음의 움직임을 안고 파티마를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곳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날이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5월 8일 날 성모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당신께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신앙을 잃고 성소를 잃어가는 사제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모님으로부터 강한 끌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꼽비 신부님께서 그곳에서 파티마의 성모님을 체험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성모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성모님께서 티없으신 성심에 우리 꼽비 신부님을 받아주시고 봉헌해 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십니다. 그때부터 꼽비 신부님은 성모님의 강한 그 체험 이후부터 시작해서 당신께서 이 마리아 사제 운동을 이제 성모님에 의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르심입니다.
성모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성모님한테 부르심을 받고 체나콜로 모임을 가게 됐는지, 기도 모임을 가게 됐는지, 아마 어떤 분들은 친구들의 소개로 체나콜에 이끌려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모님께서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체나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체나콜로에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신부님께서, 신동은 신부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친교입니다. 친교. 체나콜로 안에서는 특별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교를 통해서 아마 불림을 받아서 초대에 응해서 체나콜로 기도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모님께서 그 친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체나콜로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성모님의 사랑이 그 친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소요셉 신부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콜롬바네 신부님들하고 소요셉 신부님하고 친분이 있으셔서 서로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소요셉 신부님께서 우리 콜롬바에 오셨는데, 소요셉 신부님께서 메르노레 신부님이시죠. 그분이 아마 처음 마리아 사제 운동을 우리나라에 소개해 주셨던 신부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바로 제 옆자리에 있으셨어요. 옆자리에서 있으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신부님이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신부님 이탈리아에 피정이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탈리아 그러니까 끌리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가서 피정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 이탈리. 그리고 저는 조금 이렇게 매력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제라는 단어가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처음 송소를 가셨을 때도 콜롬바네에 관심을 가졌던 데가 국제거든요. 국제 선교회, 국제 사제전차라는 것에 매력을 느꼈는데, 신부님께서 이탈리아에서 국제 피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니까 신부님께서 나한테 신청하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한테 신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탈리아에 있는 콜레반자레에서 있는 그 체나콜로 국제 사제 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신부님 갈 때 또 한 분의 신부님이 더 가십니다. 그 신부님하고 이번에는 딱 두 분이 가시니까 두 분이서 잘 다녀오시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공항에 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춘천교구의 전세권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신부님하고 저랑 같이 이제 그 이탈리아 콜레반잘로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첫 번째 이 체나콜로와의 직접적인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 국제 피정을 통해서 제가 매력을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소요셉 신부님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초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부르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메시지에 나옵니다. 메시지 136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나 다 내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오직 내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선물이다. 선물이다.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천상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성모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총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꽃빛 신부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들들아, 이 부름에 응답하도록 준비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를 지켜보며 따라다니고
또 앞에서 이끌어 주곤 했는지 너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티없는 내 성심에 받아안고 있었고 너희가 인생을 살고 있는 동안에도 만사를 내가 친히 안배해 온 것이다. 너희의 인생 전체가, 이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생, 우리 인생 전체가 내 사랑의 섬세한 자수이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너무너무 성모님의 사랑이 여기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당신이 불러주셨는데 내 사랑의 섬세한 자수이다 하면서 우리 각자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계획은 만인의 선익을 위해 되도록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에 불리진 사람은 극소수이다. 그러나 엄마는 그들을 통해 모든 자녀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주고자 한다. 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으로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에서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였습니다. 당신께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제자들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스승을 찾아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익히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방법을 바꾸셨어요. 당신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당신께서 직접 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아를 부르시고 마테오를 부르시고 바르톨로메오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셨어요. 직접 부르셨어요. 성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께서도 그렇게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을 직접 부르셨어요. 직접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그 축복을. 제가 어떻게 총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체나콜로 사진단 총무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별로 능력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 대표 신부님께서 훌륭하게 잘 이끌어 주세요. 우리 대표 신부님이 잘 이끌어 주시고 거기에 우리 회계 서기를 맡으신 우리 신동원 신부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중요한 일. 핵심적인 요소.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 신동원 신부님께서 핵심적인 요소를 다 하세요. 이런 것들 부르심인 겁니다. 성모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도 당신께서 불러주셔가지고 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부르셔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체나콜로 하시고 기도 모임 하시면은 그 모임은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고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의 그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꽃빛 신부님을 처음으로 불러주셨을 때 꽃빛 신부님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자분들을 평신들을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해라. 이게 사명 중에 하나예요. 사명 중에 그게 사명 중에 우리에게 주신 사제단들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예요. 사명 중에. 그리고 그 부르심을 우리 초대해 주신 거죠. 성모님께서 그렇게 초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모님께서는 이 체나콜로 영성에서 이 모든 그 체나콜로 영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을 성모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좀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면 체나콜로 활동하시는 신부님들이 대부분
성령 운동하시는 신부님들이 체나콜로 운동을 하세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세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 체나콜로에 성모님께서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체나콜로 영성에서는 성령 하느님과의 관계를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잖아요. 성령 하느님을 품으셨잖아요. 그래서 성모님과 성령 하느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성모님의 짝이신, 성령의 짝이신 성모 마리아, 우리의 어머니세요. 성령의 짝이신. 그래서 성령께서 항상 보면 그 성모님께서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성령 하느님과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매 묵주기도 할 때마다 그 성령께서 우리한테 가까이 오시도록 청하라고 요청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곱비 신부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소서 성령님, 우리 같이 해봅시다.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올 당신의 정배 마리아의 힘있는 정구를 통하여 오소서. 이 기도문을 자주 하라고 하세요. 성부님께서 이 기도문을 자주 하라고 하세요. 1981년 6월 7일, 1990년 6월 3일자에서 이 말씀을 자주 하세요. 강조하세요. 그래서 저도 성령 기도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성령 기도회를 갈 때는 준비를 하고 가요.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묵주기도 하고 이 성령송가예요. 성령송가를 꼭 바쳐요. 이 성령송가를 통해 가지고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그리고 이 성령송가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면 티 없으신 마리아의 힘있는 정구를 통해서, 그냥 오소서 성령이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청해 주시고,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티 없으신 성신께서 아주 힘있게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 기도를 하시고 청해 주시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에는 더 충만해져요. 메시지 221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내 티 없는 성심은 성령께서 너에게로 거쳐가시는 황금문이다. 황금문이라고 해서 황금문. 그래서 너희가 자주 이렇게 거듭 기도하도록 공부한다.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정구를 들으시옵소서. 메시지 426번에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들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성모님께서 이걸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들은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들아, 오늘은 내 티 없는 성심의 체나콜로에서 이 천사 엄마와 함께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여라.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정구를 드시옵소서. 이 기도를 자주 반복하여라. 너희는 지금 두 번째 성령 강림이라는 위대한 기적이 성취되는 순간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내 티 없는 성심은 황금문이니 이 문을 통해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고 또 두 번째 성령 강림회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아멘 한번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성모. 자, 성모 한번 많이 하시면 됩니다. 성모. 아멘. 성모님. 성모님. 아멘. 성모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황금문이세요.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했을 때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겁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셔요.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 그렇게 성모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시냐면요, 이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이 말씀으로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연결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모님께서는 그러한 성령 하느님의 거룩한 성령의 짝이십니다. 그러면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길 기도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체나콜로 영성 중에 하나가 성령이세요. 성모님께 의탁하고 도움을 청하고 성모님의 정부가 있을 때 더욱더 아주 충만해지는 겁니다. 충만해지고 은혜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모님께 의탁하는 뜻으로 여러분께서 묵주기도를 드리고 성령 성가를 바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하게 활동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아마 체험하게 될 겁니다. 루카복음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루카복음 1장 성경 말씀, 예수님 탄생 장면입니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갈릴리아 지방 나사렛이라는 고을에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여러분은 여기서 말하는 은총, 그 은총의 의미 중에 하나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충만한 이여 기뻐하여라. 성령이 가득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신다. 그러시면서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모님과 성령 하느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 성모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체나콜로, 성모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활동 안에는 제2의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강림이 우리 가운데 체나콜로 기도의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체나콜로 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복음의 기쁨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께서는 성령과 함께 언제나 백성 한가운데 계십니다. 마리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시도록 간청하셨고, 그리하여 성령 강림날, 오늘 신부님께서 중요한 이야기 하셨어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선교.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말씀하셨어요. 성령 강림날 선교의 폭발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복음화하는 교회의 어머니이십니다. 복음화. 오늘 너무 이 내용들이 어쩌면 그렇게 신비스럽게 딱딱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시모님한테 원고를 들은 건 없어요. 우리 들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씀이 딱딱 맞아 떨어졌어요.
복음화하는 교회의 어머니십니다. 성모님께서 안 계시면, 교황 프란치스코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모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는 결코 새로운 복음화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왜 이토록 체나콜로가 중요한지, 성모 신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 교황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복음의 기쁨에서.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두 번째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메시지 428번 1990년도 6월 28일 날 체나콜로 영성 수련회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금년에도 내가 너희를 이 산으로 부른 것은 예루살렘 체나콜로에서처럼 너희도 이 지속 체나콜로에 모여 나와 함께 기도하고 형제를 나누며 며칠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너희는 내 티 없는 성심에 승리할 시대에 와 있다. 이미 두 번째 성령 강림에 다가가고 있다. 내가 여러 번 그리고 그럴 때마다 더욱 간곡히 당부해온 체나콜로 기도 모임이 이미 세계 전역으로 확장되었으므로 두 번째 성령 강림이 도래할 것이다. 너희는 여기 와서 체나콜로의 감미로움과 힘참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저는 이탈리아 갔을 때, 이탈리아에 제가 이제 국제 체나콜로 비정을 두 번 갔습니다. 두 번 갔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 전세권 시모님하고 같이 갔을 때 한국 사람 딱 2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통역도 없었어요. 통역도 없어서 그 이탈리아어로 이제 강의가 있었고 막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해서 전세권 신부님도 영어로 듣고 저도 영어로 듣고, 그런데 영어 뭐 수준이 제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몇 가지 글자들 조금 알아듣고 거의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러면 강의 시간에 못 알아듣고 있으면 그렇게 잠이 와요. 그렇게 잠이 와. 그런데 그때는 앉아서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앉아서 버텨내는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놀라운 거, 언어를 갖고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 피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묵주기도 하는 것이 좋고, 성시간 하는 게 좋고, 미사가 좋고, 신부님들의 앉아서 대화 나누는 것이 좋고, 못 알아들었고 강의 시간에 졸아도 좋더라고 보니까. 오늘 졸으셔도 돼요. 그래서 졸아도 좋아요. 그래, 이런 것들이 그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이요, 못 알아들어도 그냥 그 안에 성령의 움직임이 있고 성모님께서 계시고 하시니까, 성모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항상 움직임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미로운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못 알아들어도 감미로워요. 와, 좋다. 와, 좋다. 오늘 그냥 있어도 좋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체나콜로의 감미로움과 힘참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너희 가운데 내가 특별히 현존하는 까닭인데, 성모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현존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기쁘실 겁니다. 기쁘시고 마음이 즐거우실 거예요. 왜냐? 성모님께서 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아멘! 아멘! 성모님 사랑합니다. 우리 성모님께 박수. 성모님께서 함께 하세요. 성모님 말씀드리거든요. 성모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쁜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특별히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세계 어디서나 체나콜로 사도가 되게 하라는 것이다. 내 티 없는 성심은 새로운 영적 체나콜로이니 새 성령 강림의 선물을 얻으려면 온 교회가 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성령 강림 있잖아요. 이게 체나콜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영성 중에 강조하시는 거. 두 번째 성령 강림은 은총과 자비의 강물처럼 도래하여 교회를 정화시킬 것이며, 너희 천사 엄마를 본받아 가난하고 순결한 교회, 겸손하고 굳건한 교회, 흠도 주름도 없이 온전히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 이 체나콜러의 역할이 여기 담겨진,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회 안에서. 그래서 꽃빛 신문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체나콜러는 작은 정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아주 큰 나무로 표현 안 된다면 체나콜러는 이미 교회 안에 생명수를 불어넣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생명수를 끊임없이 불어넣어서 교회가 튼튼해지도록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봉헌 내용에도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해주는 게 이 체나콜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걸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교회의 큰 나무에 계속해서 생명수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 힘을 체나콜로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에 온 것은 성령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신 이 교회의 새 심장이 되도록 나의 양육을 받기 위함이다. 양육시켜주시라. 성장시켜줘. 양성한다고. 양육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장이거든요. 성장하고 양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신 수련하고 영적 생활하면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자유를 추구하게 되고, 하나는 영적인 성장이에요. 성모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 체나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자유와 함께 동시에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교회의 새 심장이 되도록 나의 양육을 받기 위함이다. 그런즉 내가 길러주는 대로 너희 자신을 맡김으로써 너희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도록 하여라. 쇄신입니다. 쇄신. 변화되는 거. 내가 변화되어 바뀌어야 돼.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으로부터 순결하고 깨끗하면서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을 통해서 아주 깨끗한 마음과 영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 다음 뭐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성모님께서 지금 이 체나콜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화, 성모님의 핵심적인 선교 활동은 뭐냐면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 이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내면하고, 이 시대에,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복음이 우리 안에 내면화될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을 정말 바르게 해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탁탁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변화되도록.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체나콜로를 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는데, 그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는 이 장면에서, 이 성모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식별해 보시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부드럽고 자비로우며 민감하고 순수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게 성모님의 마음이에요. 성모님이 어떤 분이세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우리 잠오신 마리아 있죠, 그죠? 잠오신 마리아, 그죠? 찬양할 수 있죠. 이 성모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세요. 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자비로우며 민감하고 순수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씨앗이 우리한테 자라나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체나콜로 기도를 하고 성모님과 함께, 그러니까 올바르게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올바르게 하셔야 돼요. 체나콜로를 올바르게 하셔야 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반대가 돼버려. 뭐든지 안 그러면 반대가 돼버려 가지고 막 완고해져 버려요.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반대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바르게 하셔야 돼요. 올바르게. 그래서 교회 가르침, 체나콜로에서 인도해 주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내가 올바르게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성모님을 닮게 돼 있다는 겁니다. 체나콜로 성모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대로 우리가 닮아가게 돼요.
부드럽게 되고, 성모님께서 온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유하게 되고, 성모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모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성모님께서 보시는 그 눈길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그러니까 오늘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 부르심에 응답하셨잖아요. 피정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죠. 바로 그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너희 마음이 이 말씀들이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이 영적인 그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 우리가 마음을 막 이게 탁탁 이제 밖에 비가 내리죠. 은총의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성모님께서 축복의 비, 은총의 비를 막 쏟아 부으셔서 딴 데 가지 마라,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와라, 여기 와라. 날씨 좋아서 밖에 다 놀러 가니까 다 일로 와라, 일로 와.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너희 마음이 그윽한 향유가 가득 담긴 잔이 되어 찢어져 피 흘리는 상처들을 어루만지며 아물게 하고, 이게 역할이잖아요.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성모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성모님께서 먼저 다가가세요. 찢어지고 아파하는 사람한테 다가가시고 다가가서 손을 내밀으셔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이고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것 뿐입니다. 당신께서 다가가시고, 그리고 무수한 고통과 아픔들을 위로하고, 절망한 이들에게는 희망을, 죄인들에게는 은총을, 병든 이들에게는 격려를, 공고한 이들에게는 도움을, 환난 등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평화를, 낙담한 이들에게는 용기를 주도록 하여라. 어머니 감사합니다. 성모님, 성모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모님께서 너무 우리 각 나라 말로 너무 잘 풀이를 해주셔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잘 풀이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막 팍팍 필요한 말씀을 막 부어주시잖아요. 두 번째 성령 강림은 성모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내리는 이슬처럼 사막을 동산으로 변모시키며 도래하리니 이 동산에서 온 인류가 신부와도 같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갈 것이며 그분과 맺은 사랑의 계약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게 되고. 아멘, 아멘. 아빠 아버지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 하느님께서 티없으신 성모님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모든 영성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어머니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이 일입니다. 티없으신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 예수님께 봉헌하는 거죠. 예수님께 봉헌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빠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신 하나님한테 봉헌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봉헌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봉헌 자체가 티없으신 성모 성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이 말씀들이 영성의 핵심 되는 중심 부분은 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 복음 선포거든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어디다 이루느냐?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나라가 성모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이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정원, 마음이 변화되고 쇄신되고 회개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고 선하고 온유하고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이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을 예수님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성령의 나라, 성모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그 말씀, 그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이 전반적인 쇄신을 위한, 이게 쇄신이잖아요. 쇄신. 뭐 성령께서 오시면 뭐 하시냐면, 성모님께서 정부에서 성령께서 오시고 성모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쇄신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고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전까지는 좀 악독하게 굴었다가 성모님을 만나니 그 부드러운 성모님의 마음에 의해서 내가 감동받고 감화돼가지고 성모님의 정구에서 감동돼서 그 악한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데는 쇄신이 필요하니까 성모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 죄를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죄를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죄를 늦추게 만들잖아요. 쇄신된다는 건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는 고백성사가 있잖아요. 그죠? 성모님께서 그 강조하세요. 쇄신, 그다음 오후에 계속 고백성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이 쇄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오늘날의 악행이 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날에 어떤 악행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우리가 어떤 유혹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려주는 그 메시지에서 자꾸 눈을 떼야 되는 거죠. 깨닫는 거, 아, 이게 악이었구나. 아, 이게 유혹이었구나.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게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거구나. 우리가 모를 때가 있거든요. 몰라요. 죄를 짓고 있는 건지 몰라요.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무지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했으면 하느님께서, 아빠, 아버지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이 땅에까지 보내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보내시겠어요? 얼마나 절박하면 많은 사제들을 통해서, 성인 성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안 되니 결국 어머니까지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이 그 절박한 시대의 흐름, 절박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이 전반적인 쇄신을 위한 마롭고 용감한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의 사지다운 팔에 이 가련하고 병든 인류를 안고 내 티 없는 성심에 모성적인 병원으로 데려와 이 천상 엄마에게서 치유를 받을 수 있게 하오. 너희가 모든 이들을, 곧 여기 보면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사제, 평신도, 어린이, 젊은이 및 가정들을 내 티 없는 성신에 봉헌하도록 이끌 때 그 일을 하는 셈이다. 여러분들 아까 어린이들까지 와요. 어린이 체나콜로도 있습니다. 서울대 교구 어린이 체나콜로, 이거 말씀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실행하고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우리한테 주어지면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롭게 우리를 쇄신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성모님께서 체나콜로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복음화를 성모님께서 끊임없이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화 말씀을 이 체나콜로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좋으신 성모님께 성모님 사랑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면 언제나 그분 어머니의 문을 두드리며 예수님을 뵙게 해주세요 라고 청해야 된다. 교회가 참된 사도직을 배운 것은 바로 성모님에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사명을 수행하는 이유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 벌써. 금방 갔죠. 그래서 서울 체나콜로에서, 이 서울 대교구 체나콜로에서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 홀로 구원자이시다라는 구절을 선택하셨잖아요. 바로 이게 너무너무 훌륭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체나콜로의 핵심입니다.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체나콜로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복음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현존과 그분의 가르침을 성모님께서는 체나콜로를 통해서 이 시대에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은혜 많이 받으시고 축복 가득히 받으십시오. 오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진감 넘치게 잠시도 좋을 틈을 안 주신 우리 신부님, 명강해 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은 잠시 후에 2부에서 제2 강의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